이 시간 달려가서 다가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인데요. 제가 지난주죠. 지난 시간까지 격주로 한 6월부터 해서 몇 달간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수요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행함이 무엇인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시련 속에서도 기도로 인내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쭉 가르쳐 주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 행위가 있는 움직이는 신앙을 가르쳐 주었었죠. 자, 이제 우리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전도의 현장,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타오르는 사도행전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가 믿음은 행함이다라고 가르쳤다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그 행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가장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가장 또 조용한 순간에 가장 평범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후에 사마리아 땅에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킨 주인공, 초대교회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앞선 8장 4절부터 보시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갔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이 집사라고 표현하지만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자 전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성공과 실패가 있다면 이렇게 훌륭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슴 벅찬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빌립은 지금 사역의 자리에서 정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던 셈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서 하나님은 그 성공의 한복판에 있는 빌립에게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죠? 광야라. 자, 앞에 25절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걸로 끝났잖아요.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빌립이 머물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할 일이 태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가라고요? 광야로, 남쪽으로 가라. 그것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참 광야는 효율성이 없는 곳이죠. 생산성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만 있는 외로운 곳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빌립의 상황이 있으면 쉽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 하니까 당연히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가겠죠.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나를 찾아오잖아요. 다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막 인정받고 있죠. 칭찬받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이제 자리를 탁 잡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형민 목사님이 얘기하시던데 드라마 이야기 하나 했죠. 김부장 이야기 보셨어요? 혹시 보시셨나요? 지금 끝났는데 저도 그거 참 재밌게 봤거든요. 제목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예요. 김부장 이야기인데 앞에 수식어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이에요. 자, 이 주인공 김낙수라는 대기업의 부장이거든요. 부장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 25년을 바쳤어요. 25년을 한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서울에 집도 샀고요. 또 곧 있으면 이제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는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이 사람 성공했다라고 할 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김 부장님의 이야기거든요. 자, 이 김 부장님이 하루는
입사 동기인데 조금 모자란 동기인 과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과장이 전혀 직종에 상관없는 갑자기 뭐 그 사무직을 하다가 갑자기 사다리 타는 안전관리직으로 울릉도로 하루아침에 발령이 나는 거예요. 뭡니까? 구조조정하는 거잖아요. 그 수순을 밟는 거거든요. 자, 그걸 보고 김 부장은 얘는 참 나랑 입사 동기지만 자, 그렇게 일도 못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만년 과장이니까 그래 이제 네 갈 길 찾아가야지. 아이고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는 분위기가 조금 더 이상해져요. 이제 내가 임원 승진하려고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애를 썼는데 나보다 입사가 늦은 후배 다른 부장이 임원 자리에 뭔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김 부장도 지방 공장으로 발령이 나는 거예요. 지방 공장으로. 그래도 당장 사표 쓰진 않아요. 버텨야 하니까요. 버텨야죠.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요. 근데 가서 첫 이제 업무를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인수인계 받은 뭘 하라고 시키는 줄 아세요? 공장 입구에 경비견이 있는데 그 개똥 치우고 개밥 주는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기업 다니면서 서울에 집도 사고 아들도 명문대 보내고 정말 남부를 것 없이 떵떵거리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좌천당하고 개똥이나 치우라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나보고 이걸 하라고? 내가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대기업 부장으로 하던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하란 말이야? 자, 빌립이 그랬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사마리아는 정말 최대 효율을 자랑하는 본사거든요. 근데 가사로 가는 광야길은 정말 최저 효율의 장소. 그러니까 지방 공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빌립을 성공의 현장에서 실패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도로서 우리 다 성도잖아요. 이 성도로서 순종이라는 게 뭘까? 순종은요, 내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실패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빌립은요, 이유를 묻지 않고요, 묵묵히 짐을 쌉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낯선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성도로서의 실패의 자리에서, 광야에서 얻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도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해요.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은 그 황량한 광야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자, 터벅터벅 걷다 보니까 저기 멀리서 화려한 마차가 보이는 거죠. 마차 행렬이 보입니다. 자,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를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 사람이 그냥 내시가 아니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그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표현을 해요. 뭐 오늘날로 치자면은 기획재정부라고 하나요? 그런 장관이나 어떤 기구의 총재급 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참, 그 사람은 권력도 있었고요, 막대한 부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뜨거운 그 뙤약빛이 내리쬐는 광야길에 번쩍번쩍하는 세단이 지나가는 거예요. 최고급 리무진 같은 그 마차가 지나가요. 야, 보통 사람이라면은 와, 정말 누가 가는지 저렇게 멋진 행렬이 지나가나 부럽다. 여기는 무슨 일로 지나왔을까라고 쳐다보겠죠. 근데 빌립의 눈은 달랐던 거예요. 빌립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그 내면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자, 그 중심이 뭐였을까요? 자, 이 내시에게는 남들과 모르는 아픔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그가 내시, 환관이라고 관리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내시가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때 그 내시 맞아요. 이 원문의 뜻도 거세당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조선시대에 우리가 그리는 그 내시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게 부도 있었고요, 권력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시가 27절에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죠. 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죠? 1년에 몇 번씩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시는요, 인종은 다르지만 유대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자기도 드리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간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신체적으로 손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세당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율법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또 신체적인 그런 손상이 없더라도 유대교를 믿더라도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간들 그 성전의 구조가 외벽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뜰을 지나야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부터 왔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제사 드리는 제단 구경도 못하고 밖에 멀리 이방인의 뜰에서만 바라보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온 거죠. 지금 그 마차는요, 허탕치고 돌아가고 있는 빈 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갈망함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28절에 나오죠. 돌아가는 그 마차 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이사야의 글, 두루마리 성경을 말하겠죠. 자, 우리야 성경을 지금 이렇게 먼지가 쌓이도록 집안에 책꽂이에 꽂아놓고 쳐다도 안 보지만 그 당시 성경은 지금 한 줄을 가치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집을 팔고 그래야 될 정도로 구하기 어려운 그만큼 가치가 높은 거였다고 해요. 그만큼 성경이 비싸요. 그러니까 거금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 회당 앞에서나 읽어주던 그 다 같이 읽던 그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재력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털어서 살 만큼 또 지금 흔들리는 그 마차 위에서 읽고 있을 정도로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갈급함이 있었어요. 재물도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영혼을 채워줄 생명의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황량해요. 황량하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지나다니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왜 빌립을 사마리아의 그 부흥의 현장에서 빼내서 이곳으로 보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예배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장관님 마차, 관용차 같은 그런 마차를 본 게 아니라 그 마차 안에 앉아있는 길 잃은 한 영혼의 중심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래, 누구누구 참 이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잘 살고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고는 겉으로 보이죠. 참 세상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부족함 없고 아쉬움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 사람들도 이 내시처럼 인생의 광야길에서 참 도대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진리가 무엇일까? 내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갈급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요, 그들의 그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갈급함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는요, 뛰어들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그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달려가서 다가가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을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자,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하세요. 자, 성령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자마자 자,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빌립이 달려가서
빌립이 달려갑니다. 자, 빌립이 참 멋있어요. 앞에 29절에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하거든요. 나아가라에서 번역한 그 영어 표현을 보면은 그냥 come, go, 그냥 go, 가라. 그쪽으로 가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빌립은 달려가서 run,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쭈뼛쭈뼛 다가간 게 아니에요. 참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런 국고를 관리하는 그런 장관의 자리라고 치면은 그냥 그 마차 한 대 날라갔겠습니까? 다 그 뭐 경비라든지 몇 대가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아마 장관이니까 호위무사가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면 어떻겠습니까? 맞겠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있는 동안에 참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자, 체면을 생각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게 없느냐? 내가 왔는데 누구 없느냐? 누구 필요한 거 없느냐? 잠깐 멈춰보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빌립은요, 그런 체면이나 어떤 계산하거나 두려움 없이 성령님의 즉각적인 음성에 순종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세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세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열정입니다. 머뭇거리면요, 기회는 지나갑니다. 마차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 즉시 달려가는 발걸음이, 그 발걸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뛰어갔어요. 달려가서 숨을 헐떡였겠죠. 그때 마차 앞에 붙은 이제 빌립이 내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거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얼마나 지혜롭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인지 몰라요. 빌립은 무례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틀린 건 아닙니다만 앞뒤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지금 가장 그 사람이 갈급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지금 가장 관심에 두고 있는 것,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했어요. 내시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시가 대답을 하는 거죠. 아주 젠틀하게 얘기를 해요. 31절에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그러면서 빌립을 수레에 올라오게 하죠. 자, 이때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이 참 기가 막힌, 하필 어떻게 그 본문을, 그 내용을 읽고 있었을까요? 자, 바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이사야 9절이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자, 아무튼 내시가 읽던 부분이 32절인데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는 구절을 읽고 있는데 내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구절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사야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내시가 왜 지금 이 구절에, 이 본문에, 이사야 53장 그 본문에 꽂혀 있을까요?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서 어쩌면 내시 자기의 처지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관리이잖아요. 어떤 높은 자리예요. 근데 유대교의 입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도 해요. 그러나 소외받는 자신의 아픔을 이 말씀 속에서 동질감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빌립은 35절에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합니다. 자, 빌립은 뭐 구구절절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뭐 세상 사는 이야기, 당신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세상 사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걸 읽고 있던 그 말씀, 그 아픔의 자리에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앞에 있는 사람의 말재주나 논리가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머뭇거리지 않고 그 영혼에게 달려가는 용기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하는 메시지, 복음이 우리에게도 성도로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도는 새로운 생명을 낳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자,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내시는요, 바로 반응을 해요. 자,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니까 내시가 말을 하죠. 36절에서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신체적으로 또 내시로서 또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의 그 정식 회원이 되기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에요. 늘 소외받고 늘 따돌림 당하듯이 그런 뭔가 어디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전에 가도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야 했고요. 자,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복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겠죠. 그래서 38절에서 즉시 마차를 세우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근데 36절 그리고 38절인데 그 사이에 37절에서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왜 없음이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원본이 없거든요. 원본이 없어요. 오리지널 이 원본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처음에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는데 지금처럼 딱 썼으면 그게 복사가 안 돼요. 복사가 안 되고 한번 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계속 남아있지 않잖아요. 삭을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 그 양피지 같은 거니까 삭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으로 성경을 우리가 오늘 필사듯이 옮겨 적었거든요. 근데 필사하다가 우리도 그렇게 쓰다 보면은 틀리잖아요. 쓰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이거 보면서 쓰고는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던 거, 그거 떠오르는 거, 그거 집에 냉장고 뭐 김치 이런 거 적고 있다가 그걸 적게 되잖아요. 그걸 적게 되는 것처럼 다른 거 적고 또 빼먹고 다음 줄 밑줄 건너뛰어 적고 뭐 그런 것처럼 또 자기가 이거는 내가 필사할 때 이 뜻이었어 하면서 좀 약간 스스로 각줄을 달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우리처럼 화이트로 탁 붙이고 새로 쓰는 것도 아니고 빨간 줄 쫙쫙 끊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넘어가요. 그 함부로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복사본이 다 다른 사람이 써서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그래도 다 같이 모아보면은 원래 원본이 뭐겠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니까 이게 원본에는 있는 내용이다. 이거는 보니까 나중에 따로 이게 자기가 첨부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37절은 원본에는 없지만 다른 복사본을 보았을 때 이런 내용이 있어. 한번 참고하면 좋을 내용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각주로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자, 아무튼 그 37절 밑에 보면은 뭐 각주 표시되어 있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그 마음을 네가 온전하게 믿는다면 가하다. 네가 그렇게 내시에게 온전히 믿는다면은 세례를 주겠다. 라고 하니까 내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내시가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세례는 뭐죠? 세례는 뭡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가 그렇게 강조한 행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을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행함이 이어진 것이죠. 바로 빌립이 새로운 생명을 낳은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39절을 보십시오. 39절을 보시면 그렇게 세례를 마치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세례 직후에 성령님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왜 데려가셨을까요? 하다못해 세례했으면 그 세례자랑 악수라도 하고 인사라도 하면 좋을 텐데 데려가 버리셨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바로 이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했죠. 믿음이 생겼죠.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인 이제 40절에 나오는 아소도 뭐 또 여러 성을 지나고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요. 복음을 계속 편만하게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으니까 내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길을 가므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8장이잖아요. 8장인데 이전에 7장까지 8장 앞부분이나 7장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많은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군중이 무리가 돌아섰습니다. 자, 2장에서 세례를 받은 수가 3천이나 하더라 라고 표현을 하죠. 또 4장에 가서는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더라. 또 뭐 계속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식의 집단의 무리의 회심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 넷이 한 사람이 회심했어요. 이 넷이 한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이 한 사람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이후에 바로 한 사람 바울, 고넬료, 루디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빌립으로 인한 이 넷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무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각 개인에게 초점이 옮겨지는 귀한 그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의 그 수많은 무리보다 지금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이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빌립을 그곳으로 낮고 낮은 곳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시는 이제 왔던 차 그대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빈손이 아니에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얻지 못했던 참된 기쁨, 구원의 감격을 안고 이제 고국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뭐 전승에 따르면요, 이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그 대륙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뿌린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숲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내시는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타고 온 마차에는 엄청난 재물이 실려 있었겠죠. 그 당시에 뭐 실크로드 이런 것만 봐도 엄청난 재물을 싣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왕궁에 있던 보물이나 뭐 번쩍번쩍 있는 금은보화, 뭐 값비싼 향료들 같은, 또 나름 제사 드리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왔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이 그 수레 안에 있었어요. 거기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의 그 재물은 있지만 마음은 공허해요. 아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돌아오는 길에도 짐칸은 뭐 내리질 못했어요. 뭐 드리질 못했어요.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지만 공허해요. 그 많은 것들이 영혼을 채우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뒤에 다시 마차에 올라탑니다. 자, 갈 때 마차, 올 때 마차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은 마차를 타고 있지만 그 안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마차에는요,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재벌도 가질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이 실려 있는 거죠.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의 기쁨이 이제 그 마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성공의 자리, 사마리아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요. 우리는 거기 있고 싶어요. 근데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광야를 피하고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요? 거기 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광야로 가라. 달려가서 가까이 다가가라. 예수를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2월입니다. 12월이에요. 참, 아니 벌써 12월입니다. 참 12월 참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뭐 직장 동료에게, 먼 친척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손을 내밀기 좋은 시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뭐 연말 연시를 기점으로 해서 참 복음 전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들에게 달려가서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순종함으로 살려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의 문이 열렸듯이 오늘 여러분이 순종하여서 달려가서 다가간 그 한 사람에게 그 기쁨을 선물로 준다면, 그 사람이 기쁨의 길을 가게 된다면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12월 한 달 개인적으로도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또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마리아인가 광야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나를 보내실 곳에 내가 어디든지 순종함으로 나가서 내가 전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을 기쁨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